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이 보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신약 성경의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우리 24절까지만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9절로 24절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우리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구가 생각이 안 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문구를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옆에서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서 잠깐 우리 아이들 블레싱하고 같이 공동 식사 있으니까 꼭들 참여하세요. 어제 아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랑 하루 종일 저기 풍선으로 데코하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데코를 해서 오늘 설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깊이 숨은 헤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베드로, 그리고 어린 여종 로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여러분,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예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아니라 어린 여종 출신의 로데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승리가 무엇이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참 역설적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너무 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 표적만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린 여종인 로데를 보면서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로데라는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는 이와 같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 여종처럼 정말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패배나 절망이나 어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어린 여종의 그 예민한 귀, 주님이 이 귀를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린 여종과 로데와 굉장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굉장한 신뢰를 얻어서 팔레스틴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칙령을 받은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헤롯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뭔가 초조해합니다. 뭔가 두려워해요. 뭔가 쫓기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린 여종 로데랑 비교했을 때 그는 굉장히 가난한 존재임을 사도행전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어린 여종 로데와 헤롯을 좀 비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여종 로데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번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웠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친구죠. 신랑의 친구인데 그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 여종 로데가 이 세례 요한의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의 저는 예표, 장미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헤롯처럼 초조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잠을 못 자요. 먹어도 맛이 없어요. 결국은 벌레에게 잡혀 먹는 참혹한 말로를 직면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헤롯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헤롯을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9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헤롯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다 성취할 수는 없어요. 헤롯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다 감옥에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야고보는 죽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추록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기쁨과 승리를 허락합니다. 헤롯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고 나와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을 달달 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내 계획과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달달 볶는 분과 혹시 같이 살고 계세요? 저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일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이라 일이 성취가 안 되면 성도님들을 달달 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떠나잖아요. 개척교회인데 볼 게 뭐 있어요? 에이, 여기가 교회 하나야? 깔린 게 교회인데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볶을 수는 없어요. 누굴 볶겠어요? 아내를 볶겠죠. 아내를 문초하고 아내를 신문하고 아내를 판단하게 했죠. 우리 안에 헤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 안에는 헤롯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여정 속에서 이걸 분명히 봐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잔인한 헤롯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고 사람 피를 말려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해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요. 문초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형이란 방식으로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린 거거든요. 역사는 분명히 말한 거예요. 헤롯의 계획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그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헤롯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패와 막힘과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주변에 있는 파수꾼들을 문초하고 달달 볶고 사형에 처하면서 얘네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 없는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헤롯의 마음이 보이세요?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죠. 마치 법관처럼 지금 이렇게 문초하고 사형법에 기초해서 파수꾼들을 처형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금세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심정입니다. 폭군이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홀로 고립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가 헤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돼요. 헤롯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 민낯이 폭로를 당했어요. 경비병들에게 자신의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비병들을 문초하고 죽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거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19절 후반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북쪽에서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이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지중해풍, 로마풍의 도시가 이 가이사랴예요. 이스라엘의 로마풍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왜요? 로마 권력에 잘 보이려고. 헤롯 가문에 흐르는 어떠한 이들의 특징들은 권력 있는 자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힘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이젠 예루살렘에서 계획이 실패했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잃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추록하고 교회가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왜요? 로마에게 더 잘 보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의 두 번째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네 삶에 어떠한 실패가 있을 때는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저기 가이사랴에 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랴에 가도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과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에서 울려 퍼지는 헤롯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도시를 옮긴다고 해서 변할 건 없어요.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 때 제가 애를 진짜 안 봤거든요. 명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애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 애 잠잘 때 보고 애 잠잘 때 들어와서 보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부목사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했고 신방 갈 사람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근데도 제가 사람이 없는데도 정시에 교회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애를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를 할 때나 파주 와서 개척을 했는데 패턴은 똑같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똑같구나.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거나 가이사랴에 가거나 헤롯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 헤롯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도시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헤롯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의 실패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로데처럼 여러분 듣는 그런 5월의 봄이 되기를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에 갔는데 여러분 20절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똑같다 이런 고백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 더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그런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울산 사람들한테. 울산에 가면요 강아지가 뭘 물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5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닌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 돈이 많이 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있고 뭐 제철소도 있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울산에 있는 개들은 지나가는 개들도 5만 원권을 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그런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도시입니다. 수출입이 활성해요. 현금이 많아요. 그런데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식 먹고 살려면 아무리 돈이 많아서도 농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주로 어디서 수입을 해서 먹었냐면 갈릴리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두로와 시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가이사랴에 와서 헤롯에게 뇌물을 줬다. 만나기를 청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이스라엘의 곡물을 두로와 시돈에게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헤롯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분노와 싸움이란 방식으로 두로와 시돈을 길들이고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이 스스로 찾아와
헤롯의 권위 아래 들어와서 항복할 것을 노리면서 먹을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참 사도행전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지금 헤롯의 그 손주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바울을 신문하는 헤롯 4세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헤롯이 계속 나와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하나는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굉장히 선함을 베푸고 선물을 주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들이 온갖 걸 다 퍼부어줘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다툼과 분노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두로와 시돈을 어떠한 두려움과 폭력 정치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내 권위 아래 들어올 것을 알아요.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요, 이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는 과도한 친절. 여러분, 과도한 친절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의 깊은 동기가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있어요. 제가 때로는 한때는 그런 관계를 맺었었어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친절을 베풀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어떠한 왜곡된 관계를 제가 맛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생길 때는. 그때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내 민낯을 다 드러내도 됩니다. 그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혼내고 그 사람과 싸우고 내 민낯을 다 드러내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요,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맺는 그 열매는 저는 헤롯의 이 방식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헤롯이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이사랴를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요. 또는 그것도 과도한 친절과 긍휼과 사랑으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윽박을 지르고 화를 지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요, 말 잘 듣는 종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요. 눈빛만 봐도 종들은요, 벌벌 떠면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방식이 뭘까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방식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몸을 비우고 잔소리하거나 뭔가 폭력과 두려움으로 협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이란 방식으로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근성과 헤롯의 관계 맺는 방식이 우리 안에 벗어지기 시작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장인데요. 여러분들이 2장 6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보이세요? 하나님과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건 완전한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빠가 너무나 좋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분의 율법과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방식은 절대 생명을 못 일으킵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는 과도한 친절, 혹은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를 길들이는 방식, 이것은 절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며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헤롯이요 21절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정치인들이죠, 리더십들입니다. 그 자치 국가에 이들이 헤롯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 경연, 무언가 잔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날을 잡죠. 그 날을 어떤 날로 잡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 날을,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기념일. 그러니까 이 헤롯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호의를 얻고자 어떤 만든 향연, 잔치의 날을,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날을 잡아서 그날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시작해요. 일종의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입었어요? 왕복. 한 역사가에 의하면 은색 빛깔이 나는 어떠한 왕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햇살이 비추면 그 빛이 얼마나 밝으면 은색 왕복을 비춘 다음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의 얼굴과 눈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정말 권세 있는 자처럼 이 헤롯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독특해요. 우리 22절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얼마나 연설을 잘했을까요? 얼마나 메시지가 좋았을까요? 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백성들은 누군가?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이사랴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어린 여종 로데만 들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소리,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의 연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헤롯을 높여 세우고 하나를 치켜 세웁니다. 저는 아마도 모두가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이 연설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연설이었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도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옥수수, 갈릴리 옥수를 충분히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위하는 연설을 했을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연설을 헤롯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백성들도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헤롯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보이세요? 지금 이 험악하고 너무나 위험한 헤롯이 헤롯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도 숨은 헤롯이 우글우글 거리는 이 민낯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 한 도시에 갔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온통 우상이 가득 찬 공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상을 절대 이제는 타종교의 어떠한 상의로 정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사 때 제사를 지냅니까? 불교 사원에 가서 우리가 무슨 절을 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은 그것이 아니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헤롯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데 내게 이익이 되고 우리의 이익이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중도 중요하다고 봐요. 설교자가 진리를 외쳐야 되지만 회중도 함께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저는 쌍방 소통이고 과실도 저는 쌍방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를 기대하신다면요 여러분 좋은 성도님이 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돼주셔야 제가 깨어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면 왜 새벽기도 안 하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못 나갔어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한 3명이 같이 하는데 항상 나오시는 자매님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오고 있냐고. 오고 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자매님이 그래요. 왜요?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오늘 도무지 설교를 못하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2-3명 하니까 그런 게 되죠. 근데 만약에 10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뻗쳤든 옷을 입든 안 입든 제가 달려와서 새벽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성도가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헤롯은 망가진 회중을 가진 망가진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회중이 망가지면 지도자는 망가져요. 지도자가 망가지면 회중도 망가져요. 그러나 함께 깨어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꿈꾸세요.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교회가 저는 세워질 줄로 믿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이것은 굉장히 한국교회의 민낯의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면서 더 이상 뭐 교회를 탐방할 일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어요.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헤롯의 회중들은 말도 안 되는 비진리들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리인데 내 이익과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 앞에서 내가 충돌하고 내가 깨져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구원과 회복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막 헤롯을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이라고 막 칭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비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반항을 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입니다. 다 아시죠? 의사.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일반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복막염, 장폐색, 비소 중독. 이 장폐색 복막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벌레가 나중에 배 속에서 나왔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는 이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용어를 쓰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 언어를 썼죠. 벌레에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거는 종교적 언어입니다. 의학적 용어는 뭐예요?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누가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어떠한 역사적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헤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는 뭐 아직 젊어서 우리 인생이 몸이 약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들면?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 우리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정치적인 위기나 전쟁이 찾아오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망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망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조직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삶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가? 도대체 이 본문의 구절이 말씀하는 바가 뭘까?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헤롯과 그 백성들의 자리를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 보기에 옳은 좋은 생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선택하며 추구하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그들의 민낯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롯처럼 폭력적인 방식이든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이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임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안에도 헤롯이 꿈틀거리고 있고 시시때때로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유혹과 욕망이 제 안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힘을 내서 그 깊이 숨은 그릇을 드러내서 파쇄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의 사자가 치니, 여러분, 이건 두려움의 용어가 아니에요. 친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중에 구약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헤렘이에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전쟁의 용어가 치다, 헤렘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설교하죠.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들이 때로는 있어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회자 권위에 불순종했더니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니, 그거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헤롯의 방식입니다. 협박이고 폭력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컨트롤하는 굉장한 비진리고 거짓 메시지. 여러분, 그런 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단어를 주의 사자가 친히 전쟁과 헤렘의 용어로 사도행전은 풀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숨은 헤롯을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헤롯을 파쇄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그 구원의 신비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전혀 독특한 말씀이 24절에 이어서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24절을 같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굉장히 좀 종교적인 무서운 단어가 나오다가 굉장히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힘을 얻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폭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희생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더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려면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겨자씨 비유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손톱만한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됐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다.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안에 여러 비유들을 놨어요. 그 중에 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막 자라는 거예요. 풀보다 크고 나무보다 커서 거기에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와서 깃드는 큰 생명의 나무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 말씀이 흥왕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는 가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시작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겨자씨를 무시해요. 저게 뭐라고? 헤롯처럼 거대한 로마 제국만을 숭배하고 숭상하지 땅속에 심겨지는 작은 씨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씨앗, 그 십자가,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숲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 생명의 나무를 가득 채워줄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 계속 어린 여종 로데처럼 여러분 믿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이나 통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콜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던지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 이 사도행전 12장 24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고 왕성케 된다. 이거 사도행전이 쓰는 자주적인 문구입니다. 저는 교회는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힘을 얻고 흥왕케 되고 왕성케 되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부르심.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앙상하거나 가난한 존재가 아니에요. 헤롯이 부자인 것 같죠? 그야말로 진짜 앙상하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이제는 자라고 있고 이제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시선이란 노래인데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좀 두는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헤옷을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치셔서 우리를 주님 완전히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씀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해롯들이 파쇄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말씀의 부스러기로 이 여종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초조함과 두려움과 많은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숨어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고 말씀을 역행하는 숨은 에롯들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파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